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이 순서도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 순서가 차례차례 있는 거예요. 권세를 배워야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여러 가지 권세들을 사용하죠. 권세의 법칙에 대해서 어제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미리미리 백업을 해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권세 사용의 법칙에서 어저께 다뤘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자기 유익과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는 파워거든요. 권세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럴 때 이거 말은 좋고 성경은 다 옳은데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나 말의 권세나 말씀의 권세가 나의 뜻을 이루는, 욕심을 이루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쪽인데 서쪽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저 건물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 건물이 무너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자기 과시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왜 예수님의 삶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그냥 안 말해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았거나 아니면 그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건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한두 번만 고백해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매번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도록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내가 오늘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어떤 요구하는 거 들어달라고 무슨 계속해서 때를 쓰고 주장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냥 끄트리로 살짝 지나가면 돼요. 안 해도 사실은 이루어지고요. 살짝 지나가면 돼요. 정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눈 뜨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주야! 미친 짓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빚쟁이에요. 무슨 빚독촉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게 내 기도하는 대상 앞에 서서 빚쟁이 빚독촉하듯이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그렇게 막 때를 쓰겠어요. 물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러나 날마다 그런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벌써 다 말씀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설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 말씀이 전해야 되겠구나. 찬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알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는 하나마나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이루어져요. 그 기도 시간 하도 많이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아버지 천부의 의지로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이루어질까 말까예요. 그 수년 동안 제가 다 해봤어요. 5년 6년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친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친밀함.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권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지도 않고 그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말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리고 내 말은 정당하니라. 나는 증인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증인이다. 항상 예수님의 삶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는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조금도 꺼리낌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의 권세를 나눌 적에, 그렇게 첫 번째 전제는 욕심을 따라 이거 그래? 그러면 말 한번 떼보자, 한번 대볼까?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쓰려고 한다면 부자 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돈 없을 때 돈 안 쓰는 사람은 돈 많으면 돈 더 안 씁니다. 구두쇠가 돈 없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부자들이 잘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십실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없을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 바치는 연습, 쓰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한 달에 100만 불씩 줘도요, 그걸 재물로 쓴다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고, 있으면 아까워서 안 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축복 안 하세요.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의 동기가 선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의 권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냐 왜?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꽃이 피는 시기예요. 근데 분명히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무화과나무한테 열매 없다고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준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도 희생시키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은 너 받지 않느냐? 내가 말했더니 저 나무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말라버리지 않느냐? 뿌리채. 그러게 말의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말의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말의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컨택, 계속 저를 쳐다보세요. 괜히 눈 감고 있으면서 땅바닥에 숙이고 있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졸지 마세요. 제발. 저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저를 쳐다보라니까 또 고개 숙이고 있어요. 쓰실 때 말고는 저를 쳐다보세요. 쓰실 때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혼미케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뭔가 들은 것 같은데 희미하게 그 능력이 없어요. 가슴속에 새겨져서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뭐 아멘 하지 방해 안 돼도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구나. 근데 뭔 얘기했지? 아멘, 하면 영 속에 새겨져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기호는 그거였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말로 선포하면, 너희 입에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 이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핀트가 빗나가면 삐딱선을 가지고 왜 계절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행동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뭘까? 그렇구나. 이럴 줄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뭔지 아세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권한이고요. 능력은 기술이요, 지식이에요. 운전면허증은요, 권세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나 운전면허증 갖고 있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운전 실력은 운전을 해봐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증 자체는 그냥 권세예요. 장롱면허도 괜찮아요. 근데 운전할지도 몰라도 면허증은 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활용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갖고 있다고 차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권세와 능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특이한 반응을 하셨어요. 인정사정 없이. 정말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니죠. 그 당시 때는 뭐 아버지 자식 관계가 아니거든요. 주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한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왜 지금 부르짖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모세를. 네가 명하면 되지. 내가 너한테 이미 권세를 다 줬고 백성들 이끌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기적을 행할 권세를 다 줬는데 명하면 되지. 왜 주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답답하다, 속이 답답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가 가서 홍해를 가서 명해라. 그래서 모세가 정신을 탁 차리고 상처 딱 안 받고 정신을 딱 차리고 즉시 가가지고 홍해를 가서 멍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갈라지는 거, 단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홍해를 명하되 한 번 명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명하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팡이 되고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수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예수 이름도 아니고 홍해 갈라져라 그러는데 안 갈라져요. 계속 그러면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별짓 소리를 다 한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결 안 될 때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안 되고 체념하고 뭐 주의 뜻이 있는가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밤이 새도록 계속 명하는 거예요. 증상이 안 보여도. 엘리야도 무슨 기도합니까?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6번을 가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막 기도하는데도 전혀 기미가 없을 때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랬다면 엘리야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조각구름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가서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러면 그 제자들도, 여러분도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구름이 좀 보이나 봐라. 그래 열심히 가서 뛰어가지고 갔다 오면 없는데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 아버지가 아니고 주여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가봐라 그러면 또 없는데요. 그러기를 6번을 허탕을 치는데도 6번을 계속 가요. 6번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또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제자들도 대단해요.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할 거를 해야지.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안 나타나요. 10번 아니라 17성도 7번을 도르라고 그랬을 때 7배의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 요단강 물에 가서 나아만 장군이 7번을 담그고, 완전 숫자는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7번이라는 숫자는 무슨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 응답하시려고 이곳에 보냈는데 응답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러 가는데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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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그렇게 6번을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당연히 될 건데 이게 왜 그러지? 아마 다음번에 되겠지 뭐. 그게 위대한 거예요. 발명왕이 누구죠? 에디슨이 축음기인지 전기인지 뭐 하나를 발견하는데 49,999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방법들을 제거하고 드디어 내가 찾으려고 했던 보화를, 되는 방법을 찾았던 것뿐입니다. 49,999번까지라도 안 되는 방법을 제거하고 되는 방법을 끝까지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그랬더니 결국 비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버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 5-6번 하다가, 인내력이 좋은 사람은 6번까지 하다가 포기합니다. 끝까지. 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으면 그대로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되는 게 정상이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안 들어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해보는 거예요.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 이것은 그 안에 의심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일부러 우리 안에 그런 교훈과 우리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당장 안 돼요. 그러기에 모세가 밤새도록 명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백성들은 쳐다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옆에서는 막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원래 백성들이 여러 갈래니까. 그럴 때 그냥 갈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명한 거예요. 그게 권세와 능력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냥 주어졌어요. 기도의 권세도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믿는 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실제 그것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대통령은 능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세는 많아요. 대통령이 탱크 조종 못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 조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만들어 그러면 다 만듭니다. 전군 30만 명 모여 그러면 모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죄 짓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걸 오용한 것 뿐이지.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명하면 능력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권세자와 능력자의 차이예요. 말이 기적을 만들려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저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좋지요. 저도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웬 걱정을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데, 흔들리는데. 그냥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십 번을 했는데, 수백 번을 했는데, 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들려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믿어질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제가 그래서 비전을 수천 번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어질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의 권세라는 것은, 말은요, 한 번 말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은 의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맨날 흔들리고 헷갈리고 맨날 그리고 엎었다 뒤집었다 부침개처럼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정리되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현상한테 말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한테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 믿어지도록. 내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고 있는데 맨날 명예봐야 뭐했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안 떠날걸?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그거 안 떠나지. 그거 안 떠나잖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떠나는 게 정상이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마치 자기 능력 없는 것을 검증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99.99%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명하기 전에 자기 마음한테나 먼저 명하세요. 말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게 정리돼야 돼요. 조금 더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해요. 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지? 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 여전히 안 풀리네. 왜 안 풀리지요?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잠을 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되 자기 자신한테 계속 명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자기 영혼한테 계속 명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말 열심히 해놓고 나서 뭐 부족하면은 아이고 봐. 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한테 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자꾸 걱정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계속 자기 마음 새기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내가 실패했어도 선을 이룰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실패해도 이 실패까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잘되게 되어 있다. 잘되게 되어 있다.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말했는잖아요. 맨날 무너지니까 마음이 물같이 무너지고 막막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인생이 안 풀리면. 그럴 때마다 제 무너지는 숫자보다 더 많이 선포했어요. 무너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워낙 바닥에 믿음이 없으니까, 워낙 바닥에 믿음이라고 쌓인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에다가 바다를 메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다를 메꿔가지고 공항을 만들기도 하고 영종도처럼 바다를 메꿔가지고 간척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흙을 갖다 붓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한두 번 붓는 줄 아세요? 메꿔질 때까지 붓습니다. 메꿔질 때까지 붓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왜 안 메꿔지지가 아니라 바다보다 흙이 많아질 때까지 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제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인 전환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이 왜 안 생기냐면 바닥이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중에 계속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면 그냥 즉각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즉각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쩌다 우연히 한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먼저 해드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작은 기적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쌓아야 돼요. 기적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기도해서 열쇠도 찾고 저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기도했더니 한때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지갑을 찾게 해주세요. 열쇠를 찾게 해서 어느 순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 효과가 안 나타날까? 하나님이 저를 레슨하시려고 옛날에는 기도에도 찾아졌는데 요새는 기도하면 안 찾아져요. 예수 이름으로 내 눈에 띌지어다 그러면 눈에 딱 띄어요. 기도의 패턴을 바꾸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열쇠는 어디든지 눈에 띌지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어디 희한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능력입니다. 바닥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부터 쌓아야 돼요. 믿음부터 쌓아야 돼요. 명하는 건 두 번째 하시고 믿음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마이크를 댈 때 당연히 소리 나는 것처럼 딱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딱 쳤을 때 소리 나는 게 정상이에요? 소리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은 알게 된 거예요. 치면 소리 난다. 그 정도까지 믿음이 쌓여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 계속 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느냐? 믿는다. 제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넌 믿느냐? 그럼 믿지. 그럼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걱정하지 마. 제 자신한테 계속 명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래. 근데 좀 있으면 또 걱정이 돼요.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냐? 30분 동안 또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해. 그럼 제가 제 영혼한테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 의지로 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늘 한두 번 외웠나요? 수백 번, 수만 번을 했으니까 다 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걱정하지 마. 그래. 제가 제 자신한테 제가 다윗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 명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이 생기기 전에 능력이 생기기 전에 명령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쌓으세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요 관계를 통해 쌓여지고요 시간을 통해 쌓여져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딱 믿음 봐라 뚝딱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고요.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병 고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마귀 놓고 좀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우리 은혜 사마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맨날 까먹어요. 사마귀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여전히 그들의 비놀리야 비누처럼. 그러면 계속 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마귀가 사라진 다음부터 능력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 정도 기도하면 된다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아니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알기는 찰떡같이 다 알아요. 근데 행하기는 무슨 떡같이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는 대로 그대로 믿어질 때까지 말하면 돼요. 허공에다 말하지 말고 사물한테 말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속에 말하시고 동시에 사물한테도 말하시고 계속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계속 자기 마음에 선포하고 환경에다 선포하면 환경이 현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하고 1000번 경험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확신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경험 못 해봤고 모세는 수십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해진 거예요. 그 경험을 쌓아야 돼요. 차곡차곡 작은 경험들을 쌓고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나중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시체 앞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영적인 하나님은 너무나 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그냥 알거든요. 너무나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시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비웃는 거에 영향 안 받아요.
그래, 음액이 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안 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영향 안 받아. 왜? 당연히 일어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기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죽은 자 일어나라 안 그러신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다 살아날까 봐. 나사로만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기도도 안 해요. 선포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50%는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의 50% 이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관계가 좋게 해서 한두 번 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또 1시간 내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 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관계 좋아지자, 관계 좋아지자. 이 말만 1000번 한다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 이 꽃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잠잘 때 빼고는 늘 대화를 해요. 대화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너무너무 친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에 아는 것처럼 저도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요.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이 연결돼요. 그 정도로 친밀한 상태에서 척 보면 압니다. 뭘 알아요? 실제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겠구나 짐작이 돼요. 그런 확인을 하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그래서 성경, 이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이마에다 묶어놓고 다니고, 손에다 묶고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넣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도 눈으로 볼 때 기억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말씀을 벌써 시간이 지나서 막 부담되는 분이 계셔서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파토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불신앙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100번 믿음의 말을 해놓고 한 번 의심의 말, 원망의 말을 하면은 도로 쏟아버렸습니다. 꽝이에요, 꽝. 여리고성을 돌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불신앙의 말은 삽시간에 전염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분위기는 쉽게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적인 분위기는 금방 전염돼요. 그래? 그런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지 마. 딱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들어주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해시키려고, 그럼 자기가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영이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요. 시각을, 사물을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딱 그래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영, 의심의 영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불신의 말도 같이 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막 뭘 하려고 해서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이런 소리 해가지고 도로 엎어버려요. 도로 없고 하니까 그동안 기도한 거 다 꽝이에요, 꽝. 단지 그냥 하나님하고 좀 친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친함과 함께 원망도 많아요. 미움도 많고,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되겠어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쏟아내다가 처음에 현실로 쏟아내도 현실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겨요. 언제까지입니까? 맨날 이런 소리는 했었고, 그 말 끝날 때까지다 그러면, 그런 말 사라질 때까지다.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도대체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네가 그런 말 안 할 때까지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주어졌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말 속에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그 말이 사라질 때까지 안 풀린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불신의 말, 혀를 깨물으세요.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가슴을 쳐서라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자랑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무슨 뭐 겸양지덕, 뭐 부족한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망의 말 하지 말고 불평의 말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말만을 하고 혀를 깨물어서도 내가 내 입에 재갈 먹여야 돼. 다윗이 그렇게 똑똑해요. 내 입에 재갈 먹이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의심의 생각을 사단이 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입으로는 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믿음의 단계 마무리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인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그럴 때 첫 번째는 시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한 얘기냐,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눈 뜨시고요. 시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안 되면 고백이 안 되겠죠. 그런다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내 자신을 향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 고백, 선포, 명령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생깁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I can walk in the water. 무리를 걷는 사람이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의 권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배웠으면 배운 사람답게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대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믿는 자가 믿음의 권세,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여러 가지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장롱 면허처럼 그저 면허증만 가지고 있고 전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사용하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한다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1,000번 기도한다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거는데 끝까지 엘리야가 가는 것처럼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쌓여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도 당연히 여겨질 줄 믿고 한 번씩만 기도해도 즉각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여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